사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자꾸 미루게 됐습니다. 왜 자꾸 미루게 됐냐면, 어떤 적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고, 어떤 적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적은 싸우기 힘들어서 못 싸운다고 핑계를 대고, 너무 작은 적은 싸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는 사이에 이미 그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멸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이미 사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집 딸이 우리 집에 와 있고 우리 아들이 그쪽 집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좀 마음을 놓일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두 번째 사사는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데, 그때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산다임도 굉장히 멀리 있는 적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키로수로 최소한 1000km 이상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운송수단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1000km는 군사작전을 하기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생각도 못한 적이 쳐들어온 거였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모압 왕 에글론도 마찬가지로 워낙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고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좀 형제 관계처럼 지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았는데, 에글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게 아니라 소위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사용이 되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책은 다 왼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 중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크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주로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을,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게 있거든요. 70인역이라고 불려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구약 성경의 원전에 뭐가 가까우냐 할 때는 마소라 사람들, 집안 사람들끼리 그 성경 기록하는 서기관들 집안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네들이 그래도 최근 중세 시대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 집안이 마소라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집안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그래도 가장 성경 원문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에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가장 그래도 가깝다고 보는 원문에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불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불편한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공물을 받게 되는데, 공물을 받을 때에도 자기에게 위협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애인이어야 돼요. 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공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공물을 가져오는 지도자로 누구를 요구하냐면 에훗에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공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공물을 갖다 주는 이제 중요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갖다 줄 수만은 없다,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물을 갖다 주고 나서 돌아가던 길에 자신과 함께 같이 그 공물,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그 공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 길갈에서 돌아가게 되고, 이 사람만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왕에게 그 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래서 왕을 찾아가게 되고 왕 앞에는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왕에게 특별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내가 왕의 귀에다 특별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에봇이 자기가 그 숨겨놨던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 허벅자리 밑에다가 칼을 숨겼었는데 그 칼을 꺼내가지고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이제 에글론을 칼로 죽이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걸 잘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미 이 사람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몸수색도 당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깊이 찌르고 그다음에 칼을 빼게 되면 피가 흐르거든요. 피가 흐르지 않게 하려고 칼을 빼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올 때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도망가서 상당한 기간까지 도망갈 때까지 눈치 못 채도록 상당한 기간까지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가지고 스이라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내려와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에 있는 한 나루에 가가지고 모압으로 건너가려면 요단강 나루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또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모압 왕 에글론을 도와주러 지원군이 오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와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딱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하러 올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게. 그래서 군인 10,000명을 죽였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군인 10,000명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화가 왔다. 80년 동안에 이 성경의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80년 동안 평화니까 참 좋겠다 싶지만 80년 동안 평화가 오는 사이에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전쟁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르짖게 만든다든지 좀 힘들게 만들면 그래도 그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오랜 평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마 무슨 전쟁이 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옛날 같으면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데 8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도 이거 우리 모두가 이거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길을 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좀 덜 보입니다만 우리가 원문에 조금 가까이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구나. 지난 80년 동안에 너무 오래된 평화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다 풀어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한참 많이 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었냐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가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의 마음이 참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내가 살려고 한다고 보면 내가 내 이웃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고 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많은 일을 지나고 나서 인간들 스스로가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어요. 인간이 선할 수 있다라든지 인간이 뭔가 발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인간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그런 시대를 가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당시에 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그 책도 있거든요. 그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쓰는 책이라고 호프능 로스라고 부르거든요. 독일어로. 아무튼 그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쓴 글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전쟁을 지낸 호프능 로스라고 불려지는 소위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간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1945년도에 끝나고 나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한 5분의 1 정도는 교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5분의 4 정도가 남았는데 교인이 많아야 2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교회대가 다 큽니다. 다 크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서
교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술집에 팔거나 혹은 뭐 공연장으로 팔거나 카페로 팔거나 무슬림한테 사원으로 팔거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유럽 사람들은 저렇게 했느냐인데 오랜 평화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특별하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소위 산업화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나 이런 어려운 시대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린 지났지만 유럽은 그런 시대를 빨리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 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사람들 중에서 무슨 뭐 전쟁에 대한 그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채 10%가 안 되고,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내에 유럽에서 기독교는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유럽의 기독교인이 얼마였냐면 95%였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지나지만 우리나라도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7, 80%의 교회는 성도가 20명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아주 뭐 교인들 기껏해야 연세 7, 80대 되신 분들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분들 떠나면 더 이상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오랜 평화를 지내면서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왔냐면, 하나님 전쟁이 없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주마 했더니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 떠나버렸어요. 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을 80년이라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에훗이 통치하고 나서 한 80년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가나안 지역이 상당 정도의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여기다 세우게 되는데, 이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삼갈이에요. 삼갈인데 이게 한 절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를 에훗하고 붙일 것인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면 뒤엔 드보라가 등장하거든요. 드보라 사건하고 이걸 붙일 것인가. 그렇지만 이게 사사가 한 사람이 그냥 누군가에 붙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데는 그만한 뜻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에 에훗에게 붙여버리면 삼갈은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딱 끝나버리면 삼갈이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 끝나버릴 거란 말이죠. 또 드보라란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훗하고 드보라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보라가 또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드보라에 묻어버려가지고 이 사람 또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걸 떨어뜨려가지고 한 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좀 다루는 게 필요하겠다. 사사를 다룰 때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가 한 5명 돼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사이 또 5명쯤 되거든요. 사사 중에는 5명쯤 되는데, 사사기는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온니엘이 위대했습니다, 에훗이 위대했습니다, 드보라가 위대했습니다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목적은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느냐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관점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지, 영웅 무슨 뭐 위대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대더라, 세종대왕이 어떻대더라, 뭐 이런 식의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본받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실수도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아요. 이삭도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버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야곱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가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다윗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를 붙잡으셨다가 초점인 거지, 무슨 다윗이 위대하고 여러분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되려면 장인에게 쫓겨다녀서 또 십몇 년을 도망다녀야 되는데, 장인에게 십몇 년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다 겪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겪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빈말 삼아도 다윗처럼 되세요, 그런 얘기는 끝내지 않는 게 좋아요. 솔로몬처럼 되십시오, 솔로몬 끝에 신앙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처럼 되려는 말도 굳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는데 너무 내용이 짧다 보니까 많은 주석책을 살펴봐도 삼가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이렇게 했다더라 외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제가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 부분은 추론에 가까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걸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추론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80년간의 평화가 있었단 말은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80년간의 그런 평화의 시기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는 상당히 나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보세요. 5장 6절 7절에 사사기 5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게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5장 6절 7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말에 사람들이란 말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밑에 가보면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삼가를 세우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어서 세운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 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가 알기는 조금 전에 에훗은 그 전에 우리는 그 전에 30절에 죽고 31절에서는 삼갈이 사사를 했기 때문에 에훗이 죽고 나서 삼갈이 우리는 사사 역할을 했는 줄 알았는데 에훗하고 드보라 사이에 분명히 삼갈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에훗이 삼갈 다음에 죽어요. 지금 성경적 내용을 보니까 삼갈 다음에 죽는 걸 보니까 이 삼갈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에훗이 죽기 전에 에훗이 노년에 이르렀던 어느 시점에 그때 에훗이 어떤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누구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 죽으면 누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는 누가 겹쳐 있는 거예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겹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이 죽는 건 그 다음에 죽고,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장 4절에 가면 드보라가 사사가 됐다고 돼 있으니까 삼갈이 어디쯤 있었냐면 에훗의 말년쯤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31절에 3장 31절에 가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에훗의 후에 삼갈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낫. 근데 아낫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대신에 아낫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신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우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에훗 같은 경우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3장 15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온니엘 같은 경우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유다 지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어느 지파 사람이고, 두 번째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가 없어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첫 번째 없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아낫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짐작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씩 아낫의 아들이란 말은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삼갈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삼갈이 두 글자죠. 삼갈 두 글자잖아요. 모세는요. 모세도 두 글자죠. 우리나라 말로. 이삭도 두 글자, 야곱도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인데 히브리어 글자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특별한 일 없는 한 모두 다 이름이 자음이 세 글자예요. 모음은 건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모세라고 할 때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자음이 세 글자짜리 이름이에요. 모세의 이름도. 우리나라 말에는 자음이 두 개죠. 모세가 미음하고 시옷 두 개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세라는 말 뒤에 발음이 나지 않는 영어의 H 같은 발음이 들어있거든요. 모세 이름 뒤에 들어있어서 그 유대인들은 남자들 이름이 특별한 일 없는 한 모음을 제외하고 자음 세 글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이름을 성 붙여서 두 글자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같이 외자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 없으면 다 두 자로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총 세 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자음 세 개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다 세 글자예요. 근데 삼갈은 네 글자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두 글자인데 삼갈 잘 보세요. 삼에 할 때 시옷에 한 글자, 그다음 미음이 또 한 글자 있잖아요. 그다음에 갈 할 때 기역이 한 글자죠. 그다음 자음에 리을이 한 글자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분명히 뭐 이렇게 두 글자처럼 보이는데 삼갈이 있는 모세니 뭐 다 두 글자 같은데 삼갈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없는 이름이거든요. 특히 유대인 초기에 없는 이름이라서 이 사람의 이름을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로 봐요.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파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경우는 유대인은 거기 지파가 반드시 기록돼.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파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 정보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지파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아낫의 아들이라고 용어가 쓰이고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자음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 소위 그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을 거로 우리가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까 제가 5장 7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세요. 삼갈 뒤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거든요. 여자가 사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당시에 왜 원래 하나님 남자를 바락을 세우려고 했는데 바락이 자기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도 마찬가지. 드보라가 원래 사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시에 남자다운 남자가 없어가지고 아까 야엘의 시대라고 불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그 사소랑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게 되거든요. 그때도 남자들은 전부 다 겁을 먹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전쟁을 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자는 아예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갈의 시대에는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시 여자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달랴가 하나 있지만 그건 정말 우리 잘 아는 대로 좀 이세벨의 그런 자손들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역할을 하는 역할이지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드보라를 세우시는 것도 사람이 없어 생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사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사로 불려졌던 사무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군사적인 역할만 하게 되고,
삼손 같은 경우도 군사적인 역할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온니엘도 무슨 재판을 했다거나 뭐 했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사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는 꼭 이렇게 사법권과 그런 뭐 정치 군사적인 권한이나 그다음 종교적인 권한을 갖지 않아도 사사가 될 수 있다는데, 누가 저한테 한번 오래전에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사사는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데, 사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영어 성경책에 보시면 사사라는 말이 저지라고 돼 있잖아요. 재판관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서 재판을 하는 사람도 사사고, 여기 나오는 삼갈처럼 군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람이 사용됐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생각을 좀 넓게, 왜 넓게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없으면 다음 사람도 갖다 세우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에 대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를 사용했다는 말은 굉장히 씁쓸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었을까? 그만큼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이 이방인이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하고 부른 사람 중에 내 종 바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바로 왕을 자기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을 때 채찍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사용한 도구는, 전쟁을 도구가 뭐냐면 31절 중간쯤에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모는 막대기를, 소를 이렇게 움직일 때 치는 막대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모는 막대기 끝에다가 금속 같은 걸 달아요. 금속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금속으로 때려요, 살짝. 그러면 그 금속이 따끔따끔 해가지고 그 따끔따끔한 거에 의해 가지고 소나 이런 뭐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금속이 달려 있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 끝에 달려 있는 금속,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군인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에훗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에훗은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칼을 가지고 했고,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삼갈은 그런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직업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걸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갈이라는 사람도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한 이 무기도, 우리가 뒤에 가면은 그 삼손이 그 나귀의 새로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만 무기를 더 가지고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 이게 더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건 무기가, 턱뼈라는 무기가 좀 단단한 무기라도 하지만 이건 그렇게 단단한 무기도 아니거든요. 삼손은 힘이라도 세지만 이 사람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60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1등만 보기 때문에 삼손이 1000명, 이 사람 600명, 별거 아니야 보지만, 이 삼갈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상당히 크게 사용받는 건 맞아요. 삼손처럼 1000명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한 번에 삼손은 한 번에 1000명을 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 번에 6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상당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붙잡히면 그 소를 잡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리고 그거 얼만큼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당시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아예 사람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상 쓰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다 쓰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군사적인 그런 칼이나 그런 걸 휘두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늘 쓰던 그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 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만큼 뭐 믿음의 용사였느냐,
혹은 그 사람이 얼마큼 싸움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얼마큼 붙잡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31절 다시 끝에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게 그 에봇이 통치하는 시기에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일시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경계선에 있었거든요. 경계선에 있어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할 때 그 삼갈이 그중에 경계선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국지전 속에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이겼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첫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싸웠다 그러면 항상 블레셋 용어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답니다. 사울이 블레셋 싸웠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웠답니다. 뭐 우리는 얘기 나올 때마다 다 블레셋이거든요.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웠답니다. 다 블레셋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첫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특히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은 참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할 때 블레셋이 거기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7 족속만 멸하라 그랬지 나머지는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 족속에다가 플러스 아말렉 족속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게 돼 있고,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전쟁 자체를 일절 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가나안 땅 점령이 시간이 늦어지는 사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줬거든요. 뭐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한 100년의 시간을, 지금 우리 온니엘하고 에훗하고 시간을 더하면 100년쯤 되잖아요. 온니엘 때 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동안 평화가 18년 동안 평화가 오거든요. 그 18년, 그다음에 여기 80년 더하면 100여 년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그 정도 시간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많이 등장하거든요.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10장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보시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슬루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미스라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집트가 미츠라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이집트를, 애굽을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중심 인물이. 그건 당시에 이제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 전쟁에 보면은 무슨 뭐 좀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여러 차례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셀주크 투르크라든지 아마 옛날 중세의 그런 역사책에 보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나 셀주크 투르크가 그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집트가 아랍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 이집트 사람들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 사람이에요. 우리 함셈 야벳 있잖아요. 그중에 함족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셈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라는 붙어 있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 사람, 이스라엘은 셈족 사람들이고 구원의 역사는 주로 셈족에게서 가게 되고 함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가 그 홍수 끝난 다음에 술 먹은 사건 때문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어떻든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미스라임의 아들 중에 가슬루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가슬루임하고 형제 중에 갑도림이 들어 있거든요. 성경 역사를 잘 보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갑도림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갑도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구브로 섬 같은 섬이에요. 그 섬, 거기 구브로 섬이나 그쪽 지역을 성경에서 갑도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도림으로 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해온 겁니다. 이주를 해와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 유럽 사람들하고 혼혈독도 생기게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경계는 하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도 크죠. 키도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 중에 나중에 그 우리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키가 큰 사람, 그다음에 골리앗의 형 동생 라흠이라고 있거든요. 라흠이라고 있는데 골리앗의 동생도 키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뜻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그 로마나 이런 데 대항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아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야 라고 그 이름 자체를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공식적인 명칭이 그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원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다, 원래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우리들이 주신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서로 끝까지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삼가를 세우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누구 세우느냐?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서도 쓰고 이방인을 들어다가도 쓰고 농사 짓는 사람 데려다가도 그 사람 데려다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정 안 되면 다른 사람 데려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세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럽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이게?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5%였습니다. 25%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보고에 나오기를 우리나라가 당시 이제 5천만이 되기 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이제 1,20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막 보고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보고가 전반적으로 합치면 각 교단들이 합치면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밝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 85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만이 이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단은 교세가 셉니다. 강해요. 이단 교회들은 집중력이 세고 이단들은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단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우리가 얼추 봤을 때 한 500만쯤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도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데, 지금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는 이유는 목회자가 없어요. 성도도 없는 걸 떠나서도 목회자가 없어요. 교회만 있어요. 건물만 있어요. 근데 건물이 관리 유지가 안 되니까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목회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근데 적어도 목회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목회자를 데리고 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주로 과거에 영국이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지금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영국 자체 내에서는 신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끔 광고가 납니다. 좀 교회가 이 정도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오십시오. 100명, 200명 돼도 목회자가 안 가요. 목회자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한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없어서. 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도 필요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좀 오랜 평화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제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삼갈 같은 사람을 쓰지 않고 우리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고, 또 적어도 저도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이게 끝까지 남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건물 다 져놓고 성도들 근데 자녀들이 서서히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이단 교회를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교회, 한국 교회들 굵직굵직한 거 다 이단에 넘어갔어요. 최근에 진 교회들 이단에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설마 이단들이 돈이 많아서 다 사갔어요. 교회들이 피눈물을 흘리죠.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성도 분 중에 한 분도 당신들이 교회를 다 우리 교회 똑같은 사이즈예요. 비슷한 성도 숫자였고 그런 교회를 졌는데 딱 짓고 나서 마지막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얼마 못 갚아가지고 딱 경매 처분돼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그분들도 그 자기네 동네 가시면서 그걸 보면서 아마 그냥 피눈물을 흘릴 거예요.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우리 교회도 82년도 그때도 그때 세워졌어요. 다 세워졌는데 결국은 교회가 이단의 교회에 넘어가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 버리니 얼마나 이게 피눈물 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좀 뭐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지, 뭐 내가 헌금 생활을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다른 교회는 둘째 치더라도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 꼭 남겨야 된다.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 건물은 새로 짓게 되고 뭐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지, 교만하게 어떻게 하든 되겠죠, 우리 시대만 어떻게 넘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설마 95%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10%로 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아무도, 손자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유럽에서 지금 쓸 수 없는 용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이 말은 못 하거든요. 서로가 종교에 관한 얘기는 서로 개인 자유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사람들 간의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라, 신앙생활하라는 얘기는 일절 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유럽 사람들에게 누군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회 가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부모님도 누구도 한 번도 나한테 한 적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된 내가 50년 동안에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얘기, 예수 얘기, 종교 얘기하면 흉이 된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가거든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면 알아서 하겠죠. 신앙적인 얘기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 집은 그렇다고 쳐요. 두 집이 그러고, 세 집이 그러고, 네 집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회가, 우리가 이거 교회 세우려고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갈고 닦고 다 하잖아요.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그게 결국 이런 흉물스럽게 남아버린다거나 이단에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일반 장사꾼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요즘 어디에 많이 팔리냐면 서커스 같은 데 많이 팔린대요. 지붕이 높아가지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서커스 같은 거나 공연하기에 딱 좋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게 분위기가 좋아서 술집에 사용하기 좋대요. 그래서 그 술집 이름이 경건하나 경건하지 않은 가게, 이런 가게가 있다고 해요. 한때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술집이기 때문에 가게 이름이, 얼마나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는 삼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온니엘도 있었고, 온니엘 전에는 갈렙이 있었고, 그 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에후까지 있었는데 삼가의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는데 신앙의 이 추락은 막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느냐는 것 같아요.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복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일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에 뼛속 깊이 박혀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예 머릿속에 여러분 두세요. 여러분 자녀 속에, 얘들아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마음속에는 좋은 직장 가면 좋겠죠, 그런 생각도 우리 속에 아예 두지 마시고 좋은 직장 아니어도 된다, 돈이 없어도 되고 몸이 병들어도 다 좋으니까 예수만 믿어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얘들아 아파도 교회 가라. 저도 보수적인 교회 자랐기 때문에 학원도 없던 시대면, 그때는 주산학원이나 뭐 아마 그런 것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 데도 가지 마라, 그런 데도 가지 말고 절대 이렇게 해라. 저도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에 보충 수업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꾸만 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수련회 때 못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편에 차비를 보냈어요. 차비가 없으면 못 가는 줄 알고 차비를 보내셨어요.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그 친구편에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 행사 때문에 2주 정도는 못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뻔뻔하다고 말이야. 그때 보충 수업 무조건 참석해야 됐던 시기였었는데 우리 때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중요점이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거를 제일 좀 뼛속 깊이 두셔야 되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데 이런 거보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인생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회적인 좋은 지위를 얻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남는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사람, 삼갈도 붙잡히니까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같다는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이방인 같고 소문은 막대기 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볍게 받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잘못된 전철을 저희가 밟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인생 자체가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들 뼛속 깊이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